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제 마지막 16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장에서부터 어제 1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 이제 16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교회가 헤쳐나가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방문한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전한 내용을 듣고 바울이 다시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쭉 보게 됩니다. 교회는 완전할 수 있느냐? 완전하면 좋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도 연약한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나는 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의 모임이 있는 곳에는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일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속히 해결하고 잘 치유하여서 교회가 다시 굳건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 속한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세상의 교회들이 이루어가야 될 그런 방향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6장 1절은 연보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이 연보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였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구제헌금 이런 의미로 쓰여질 그런 내용인데요. 왜 이 구제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제 구제헌금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헌금을 하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아느냐? 잘 모르죠.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절 보면 매주 첫날에 그랬습니다. 매주 첫날. 이 당시에는 주일날이라고 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겁니다. 정해진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매주 첫날, 이날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이들이 모여서 성만찬의 예식을 나누며 예배를 드렸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 구제헌금을 해야 되느냐, 연보를 해야 되느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따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렇게 모아둬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 급하게 갑작스럽게 이 연보를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요,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가지고 가게 그랬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가게. 너희가 모아둔 연보를 가지고 너희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선물이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는 것, 교회에게 보내는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도 미안함이 없어야 되고 주는 사람도 교만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 교회는 몇 교회를 선교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셔요. 물론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딘가를 선교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보내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을 이제 보내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었다 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서 내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해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모은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그들이 직접 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이름이 꼭 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쁨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함에 있어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주님을 위해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5절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나며 너희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쉽게 말씀을 터키라는 나라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 다시 남쪽으로 쭉 걸어 내려가서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까지 한참을 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곳저곳으로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를 하는데 그냥 할 수 있느냐? 누군가의 후원과 사랑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사랑과 후원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그랬어요. 고린도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보다는 훨씬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거기서 이 겨울을 보내면서 성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보내며 로마서라는 아주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중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했던 모습들이 시대를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헌신이 이름 없는 봉사가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을 수 있을지라도 그 믿음과 헌신과 사랑이 쌓이고 전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에서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니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쫓아내려고도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도 있다. 그러나 바울이 보는 것은 야 여기 위험하니까 빨리 떠나자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이 복음을 증거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불평할 상황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을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감사라는 것이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를 먼저 보내게 되는데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저는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을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이들이 모여야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져야 하죠. 오늘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약점이 뭐냐?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왜 기다립니까? 디모데가 가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죠. 무슨 소식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헌신의 소식, 충성의 소식, 사랑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기를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볼로가 난 지금 별로 고린도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가리라. 여기서 기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게 되면 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화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위로의 전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격려의 전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 수도 있죠. 또는 누군가의 집을 방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또 해야 돼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또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에 굳게 서 왔듯이 앞으로도 그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남자답게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여자분들이 더 담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서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멩이 들고 뛰어갑니다. 담대하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기 손에 들려진 돌멩이를 의지함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성도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도 사랑으로 목회해야 되고 성도들도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사랑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근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뭐가 됩니까? 미움이 되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다툼이 될 수밖에 없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스데바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열매였어요. 아무도 복음을 들여오지 않을 때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위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야,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 이런 마음가짐,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섬기기로 작정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그 일을 몇 년이나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 일을 오래 했으니까 올해는 1년 쉬어갈게요.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목사님, 이거 오래 했으니까 올해는 좀 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쉰다? 여러분,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힘들 수도 있죠. 지칠 수도 있어. 또 내가 해야 돼?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교회는 섬김과 순종이 있으면 됩니다. 섬김과 순종이 있으면 교회는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죠.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라고 말합니다. 지친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됐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지칠 수 있죠. 그럴 때 누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헌신하고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지쳤는데 누군가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나도 다시 열심을 회복해야지. 나도 사랑을 회복해야지. 여러분, 그런 불쏘시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문안 인사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멸망과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죠.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편지를 바울은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랑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또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오늘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며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깨닫고 믿음의 길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